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동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난해한 성경 구절,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책, 저 책, 저 주석, 또는 이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숙제로 두고 한참 숙제로 두고 나중에 책을 읽다가 어떤 부분을 연구할 때 불현듯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다가갈까요? 특별히 기적이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갔던 이야기라든지 또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세례 요한의 기적적인 탄생과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한 이런 처녀 마리아를 통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목사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는 도저히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하기야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받아들일, 누가복음을 읽을 그 당시 헬라 이방인들에게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당시 헬라 이방인들은 그리스 신화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신전과 우상 제단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집에 개인 제단을 가지고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알다시피 황당하고 참 이해되지 않는 이런 창조, 탄생 신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신화를 들었을 때는, 탄생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처럼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정도,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저 성인이 된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는 그런 모습만 기록하고 있지 그의 부모님이 누구이며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출생했던 것처럼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출생도 당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기적적인 임신이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자녀를 출생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녀예요, 처녀. 기적적인 임신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건 다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불현듯 사가랴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리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신화나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 교회
나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출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잉태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믿으시면서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출생이 기적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영감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감의 결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술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단어, 한 구절,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자강과 여백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의 이름만 나이를 한 것과 같은 5절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당시 왕이 헤롯이었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있었고 또한 전체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을 세워서 유대를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에돔 출신인 헤롯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약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폭군이고 잔인한 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자식, 아내, 심지어 장모, 그리고 처남, 삼촌까지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마태복음 2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 점술가들이 별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됐죠. 베들레헴 방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교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 생명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악한 폭군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성전을 확장 보수 공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세습되어 왔던 유대의 대제사장직을 뇌물을 받고 친로마 성향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가야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로마의 비유에 맞춰야 하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참 암울한 시대가 바로 헤롯이 왕으로 다스릴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이들의 부모님은 내 자녀들은 그래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정치적으로 폭군이며 잔인하고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이 전혀 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처럼 섬길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의 왕입니까? 헤롯 왕입니까? 아닙니다. 일개 제사장에 불과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2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안에도 계급 구조가 있었어요. 총 9개의 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사람이 레위인들이죠. 그 다음에 일반 평범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 책임자, 성전 감독자, 일반 제사장의 조장들이든 24명, 당직 제사장들의 통솔자, 성전 경비대장, 군대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2만 명 중에 사가랴는 일반 제사장으로서 평범한 제사장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 사가랴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정도 신앙을 지킨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뇌물을 주고 제사장을 돈으로 주고 산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사장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야망과 정력을 위해 신앙과 성전을 수단을 위해 했던 종교 장사꾼이었고 종교 사업가에 불과했죠.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가랴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폭군인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가야바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곳곳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당시 세상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11절 12절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땅이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간혹 시장이나 마트나 이런 가게에서 과일을 구입할 때가 있죠. 박스채 과일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은 좀 괜찮은데 조금 오래 두면 밑에 부분이 썩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썩은 부분을 들어서 썩은 부위만 드러내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서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도저히 썩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노아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땅의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노아는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우리 노아처럼 살자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노아만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노아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아를 남겨두신 것이죠.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는 교황의 권위가 성령보다 높았고 성당 곳곳에 세워진 성인들이 우상처럼 숭배받았으며 성인들의 유물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귀족들이나 왕들 같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그 유물들을 수집하고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복신앙과 복의 수단으로 섬겼던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생 때 필리핀의 미 클라크 공구기지에서 원주민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지역은 1991년 피나투브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는데 3년 후인 1994년 제가 방문할 당시에도 집 담벼락만큼 화산재가 쌓여져 있었어요. 화산재가 화수구를 다 막아버려서 물이 생활 폐수가 그냥 마을 위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성당 안에는 성당 좌우로 성인들의 동산이 쫙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유독 한 동산에 발만 반들반들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성인의 발을 만지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속설을 믿고 오는 사람들이 그 성인 동상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들반들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또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성당에 여행에 가보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에 들어가 손을 돌리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지금도 그랬으니 그 당시 중세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교황청은 요한 태젤 신부를 면죄부 판매 책임자로 임명하여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는 하늘문이 열리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자신이 가진 면죄부는 산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사회학자들의 관점에서 중세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패스트, 흑사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0년 전 유럽에는 흑사병이 창궐 했는데 그때 최소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그 장례를 누가 치릅니까? 신부와 수녀들이 치르죠. 흑사병으로 앓은 그들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수많은 신부와 사제들, 수녀들이 죽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신부가 부족하자 교황청에서는 자격 미달자, 심지어 돈을 받고 신부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라틴어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 신부를 세웠으니 그 이후 150년이 지났을 때 종교개혁을 이룰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는 영적으로 핍절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루트와 칼빈 등의 종교 지도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도저히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시대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대 강령으로 교회 개혁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는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어가고 개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은 제도와 정치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성도 각 개인의 신앙의 개혁이 전제되어질 때 참된 개혁이 일어납니다. 내 신앙이 개혁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성경, 교황의 말이 예식과 이런 성인들의 예물들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에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능력이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의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했죠.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이후로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외쳤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신앙을 점검하면서 신앙의 태보나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대 강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산다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수전의 노아처럼 헤롯 왕 때 사가랴처럼 그리고 중세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부산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7절을 접하게 되면서 고개를 가우뚱거릴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 의인이고 흠이 없고 규례를 잘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망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는 잘 믿는데 인생은 망했어. 집안은 폭삭 망했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근데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는 축복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없으면 수치로 받아들였어요. 더군다나 랍비, 유대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 파문할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이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파문한다 되어 있어요.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으니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또한 말씀의 규례를 잘 지켰다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같은 의인들에게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여전히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저는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랐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마음속에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힘이 빠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데도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럼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단의 과정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연단의 과정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평범한 자녀로 태어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결국 요한이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심령은 강해졌는데, 믿음은 좋아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는데 빈들에 살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자기 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고생하고 자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더 잘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지원하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런 기적과 명백한 사인이 없이 늦둥이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면 그 또한 그 자식을 평범한 부모들이 키우는 것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인과 기적적인 탄생은 늦둥이로 태어난 요한을 사명자로 키울 수 있도록 그를 만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0세대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고, 사라의 말을 듣고 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자기 아내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이삭을 주셔요. 그때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물론 갈등이 있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쉼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날 모든 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사명자의 삶, 즉 내 생각과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고난 당하는 것은 다들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살아가다 이런 고난이 오면 그렇게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을 지키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생명을 내어 걸어놓아야지만 신앙을 지키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 세속의 문화와 이 돈과에 싸우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가 더 신앙을 지키기 좋다 어렵다 말하지 못할 만큼 어느 시대인지 간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매일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